네, 오늘은 예수학교 3기 13차 모임입니다. 주제는 오 성령이 오소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강 첫 번째 순서로 일본 김정무 선교사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참 신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지금 있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인데요. 성령이 임하소서에서 이제 성령이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많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 40년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 40년 전에 이제 그때는 제가 선교사로 가진 않았고 주조원 겸 이제 겸해가지고 갔었는데 일본에 사는 동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소위 부름을 받았죠. 저는 그 4대째 크리스찬이고 저희 중교하라고 해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나고 평양에서 우리 할머니가 정대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냥 알면은 참고로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만든 사무엘 모펫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언더우드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가끔 우리 할아버님 댁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참 신기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 그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한 명 딱 있는데 그 할아버지 이제 사촌분이 여자분인데 그 남편분이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이제 직계 친척 중에는 목사가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쭉쭉 잘 나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참 뭐랄까 그런 그때 그 평양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평양 출신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렇게 지독하게 믿었던 모양이에요. 죽어도 교회 가라고 교회 가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저 어렸을 적에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다녔던 청량리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경정 목사님하고 친했던 분이시고 한경정 목사님이 아마 자리를 비웠을 적에 영락교회에서 대신 설교도 1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보다 너무 윗분들이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사는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뭔가 그런 참 대단한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여기 사는 동안에 콜링이 왔어요. 이거 진짜 콜링이구나, 이게 콜링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딱 그 소리가 딱 저한테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에서 알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 좀 먹어가지고 67세 돼버렸는데 35세 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참 신기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확 열리면서 빛이 확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일부터는 성경이 어느 부분을 봐도 너무너무 재밌구나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독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독서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냥 가방에 책 10권씩을 갖고 다니는데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10년 동안 책을 안 보게 되고 스몰 그룹 발사라는 소리만 들으면 어디든지 다 쫓아갈 거예요. 제가 도쿄에 살면서 오사카까지 600km인데 그냥 당일로 갔다가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45세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도쿄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도쿄에 있는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한인교회. 도쿄, 교회 이름이 도쿄교회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 뭐 주지원이라든지 외교관들이 다 거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부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 하던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다 보고 예배도 듣고 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근데 서너 번 참석을 했는데 10년 동안 성경이 한 번도 재미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 옆에 앉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청량리중앙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주지원으로 거기 와가지고 마침 제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재미없게 했더니 이 사람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당신이 가르칠 때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슴에 푹 찔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너 혼자만 이렇게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 너 혼자만 배우냐.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인데 네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럼 이제 신학교를 갈까 말까 이제 따르기는 결정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무디 이런 사람 되게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무디랑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PPT를 이렇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PPT가 안 된대요. 그래서 PPT를 띄우려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조옥선전도 사람들 준비를 다 시켰는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아주 제일 제가 존경만 할 만한 사람이 무디예요. 무디는 보니까 신학교도 안 나오고 참 그렇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 역할을 했는데 나도 무디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무디 같은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도 무디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 갈까 일본의 신학교 갈까 그러다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본의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제가 간 신학교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교 장신대, 충신대 그 정도. 일본의 이제 도쿄 신학대학교라고 일본에서는 가장 지금도 제일 커요. 제일 큰 신학교고 제일 역사가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 교수진이 한국의 장신대 교수진하고 거의 같아요. 배운 데가. 배운 학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냥 장신대 다니는 기분으로 거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일본 선교라고 치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일본 선교라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일본 선교 단체들이 쫙 나오는데 어떨 때는 첫 페이지 나올 때도 있고 첫 페이지 다 안 나올 때는 제일 밑으로 가면 더보기 치면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에 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목이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보내주세요라는 그리고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한국에 갔을 적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둘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요. 금요일 예배 가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가 메모하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설교하는 걸 메모를 하다가 그걸 본 헤럴드라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조회수가 많은지 그걸 여러분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 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일본에서 어떤 사역하는지를 그게 아주 본 헤럴드 편집장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썼어요. 혹시 일본 성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본에서 신학교 졸업할 적에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저 자신이 좀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저거 예수님이 나를 따라갈 적에 베드로가 그물을 따랐다 그러니까 저도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좀 1년 동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텔레비 방송국에서 뭐 동시 통역할 사람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몇 번 나갔어요. 그랬더니 동시 통역이 수입이 엄청 좋더라고요. 하루에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몇 번 했는데 신학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는데 뭐 베드로가 배가 빠질 정도로 벌어도 예수님이 나 따르를 하니까 고기 안 잡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신학교 물론 다니면서 조금 가끔 결석하면서 그 동시통역하러 다닐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 법보교회 제가 부임했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잠잘 것도 없고 차례도 없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요. 지금까지 기적이 막 일어나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조그만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데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 사람 뭐 1명 전도하고 한국 사람 100명 전도하고 그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저는 뭐 수백 명 나가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딱 찍어서 보내준 사람들만 보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일본 교회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제일 선교단체 이름을 한국에서 몰라요 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물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초교파 선교단체 기도 모임을 제가 다 나갔어요. 아예 아르바이트 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일본 초교파 선교단체 사람들과 엄청 친해지게 됐어요. 일본의 제일 큰 선교단체 이름은 VIP 클럽이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고, 내비게이터가 일본에서는 좀 성공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일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30년 전에 VIP 클럽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지부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이제 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큰 1년 중에서 제일 큰 기독교 행사인 국회, 일본 국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거기서 주관을 해요. 그러면 일본의 이제 장관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요. 엄청나게 일본에서 제일 큰. 지금 일본이 너무 지금 약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냥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역사가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좋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큰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정말 바벨탑을 만들고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주목을 하게 됐죠.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유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전부 제국주의, 딴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뭐랄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청교도. 이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면 영국만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역사를 되게 좋아가지고요. 일본에서 이제 복음학교라고 가가와 도요카 만든 복음학교에서 제가 강사를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 선교 역사를 강의를 했고 또 한 1, 2년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그 세계 선교 역사를 이제 강요 설교로 한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깊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갔다. 그냥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세웠다. 이 정도밖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걸 깊이 보면은요, 이게 참 깊은 뜻이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걸 알았어요. 청교도가 영국이 청교도지만은 청교도가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청교도는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그리고 세 개가 포함이 돼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에 1620년에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금방 하버드 대학교를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일 대학교가 또 얼마 안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이게 영국 청교도가 중심인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프린스턴 대학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워져요. 여러분들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서 장로교에서 온 최초 선교사,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해, 목소리는 좀 그런데 장로교회 최초로 온 선교사, 제가 이 생각이 안 날 이유는 언더우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며칠 좀 노예 쳐가 나갔어요. 언더우드가 이 사람이 그 신앙의 유전자가 이게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이분이 그 신학교를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교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신앙 대각성 운동은 1720년경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미국이 독립이 되기 전이었죠. 그때 이제 엄청난 신앙 대각성 운동이라는 사람, 그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부흥사들이 일을 하면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독립을 해야 됐다는 그게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건립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신앙 대각성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년 좀 또 지나가지고 제2차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제2차 신앙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뭐냐면 이게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서까지 한 5%, 10%밖에 안 오다가 갑자기 50% 거의 80% 올라오니까 이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목회자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해도 프린스턴 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목회자로 세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뭔지 아시죠? 베티스트잖아요. 베티스트가 그때까지는 아주 조그만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에서는 그 장로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 대붕이 일어났는데 목회자가 부족해도 프린스턴 출신 아닌 사람은 목회자가 안 된다. 그런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프티스트들이 제대로 신학교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 목회자들을 막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독교의 약 50% 이상이 베프티스트고 지금은 아무나 물론 미국에서 아무나 그렇게 목회자가 되진 않아요. 그런 돌발적인 그런 순간에 그렇게 베프티스트가 그렇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이제 성령의 힘입어서 그런 포인트를 역사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제가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관계 역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1800년대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유럽 정도, 그 외에는 다 지역별로 정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 시대 때 무디가 많은 전도 집회를 했죠. 그때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막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사를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때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일본 포함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 선교사들의 약 반 내지는 반 이상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때 선언을 한 사람들이 맞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금 한국하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마침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일본 선교사들도 보면은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몰라요. 그냥 제가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기도 모임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는 데 보면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불과 몇 명 안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에서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참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주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VIP 클럽, 명치대학 교역 클럽 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일본을 가장 대표하는 크리스찬들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명치대학 VIP 클럽 회장하는 분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왜 한국 사람 교회 다녀야 되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일본에는 이런 목사 없냐 그래서 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서너 번을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제는 안 나가요. 저도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신기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가끔 가다가 일본 전국 CBMC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부르면 와요. 개인적으로 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VIP 전체 총괄회장하고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사적인 그런 모임에서도 부르고 해서 저는 그런 데 오면은 이분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게 되는 10년 이상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다 저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 라인을 저도 다른 후계자한테 아직 젊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렇죠 젊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넘겨주고 싶은데 뭔가 좀 또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문화가 일본하고 한국은 너무 같은 거 가면서도 너무 달라요. 같은 거 가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연주를 하고 이분들이 일본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제 무디의 제자 중에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저는 20세기에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을 한 명 뽑으라고 그러면요. 나카타라는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나카타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20세기는 나카타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카타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카타가요. 일본의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일본의 무디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의 이제 미션 스프링 아오야마 대학교 나왔어요. 아오야마 대학은 이제 미션 스쿨, 일본의 대표적인 미션 스쿨이에요. 한국이면 뭐 연세대, 이화여대 뭐 그런 식으로 숭실 대학처럼요. 그 신학과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나왔어요. 무디 신학교 2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무디처럼 이제 일본에서 무디처럼 저걸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 외우게 돼요. 서기 1900년에 도쿄 한복판에 간다라는 데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무디는 자기 교회가 없었잖아요. 전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일본은 그런 일반 교회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는데 이 키울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자기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단. 그 교단이 뭐냐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성결교예요. 한국에 있는 성결교가 그 일본의 홀리네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홀리네스가 일본의 그때 수만 명, 약 3만 명 내지 5만 명이 무디의 노방전도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교육자 과정을 받아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도 몇 명 가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성결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1년 전에 만난 사람이 우리 브라질 성교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성결교회 뭐 초대 한국의 뭐 임원이었다는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나카타 그 다음에 성결교 일본의 폴리네스를 중요시했냐면요 한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명성을 지키는 사람은 선교자들이죠.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 이런 선교자들인데 일본은 제국주의로 한없이 제국주의로 이제 흘러가요. 말도 못하는 이제 제국주의는 군국주의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은 다 앞에 그냥 김일성 사진 걸어놓지 천황 사진 걸어놓고 천황님께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다신교가 돼가지고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신 있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신 중에서 어느 게 등급이 제일 높냐 하면 천황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들은 전부 이제 군국주의에 찬성을 해. 중국주의를 찬양하는데 이 무디가 아니라 나카타의 제자들은 절대로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순교자가 수십 명이 나왔는데 전부 100% 나카타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주철 목사 같은데 그때 이제 취조하면은요 잡아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천황하고 누가 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뭐 답을 그래도 일본 국민들은 천황이 거의 뭐 엄청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영국은 집회가 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얼굴이 나오는데 일본 집회는 왜 천황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 천황은 신이라서 합에 안 넣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무디가 아니라 나카타의 제자들이 그만큼 일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분들은 뭐 순교당한 사람들 많고 또 이제 뭐 잡혀가지고 고초당한 사람들 많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다 홀리네스는요 재산 교회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뭐 목사라는 직분 다 없어지고요. 그만큼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에 부임한다고 박포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묵묵하게 사람들이 조용히 밥만 먹고 선처를 예배 한 15분 20분 드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누가 와서 가스펠 하는 사람이 찬양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일본, 이스라엘 친선역들 같더니 뒤에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펠 가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가스펠 가세요. 어디서 노래하세요? 그러니까 뭐 고아원, 양로원, 길거리에서 가스펠 부른다고 제가 그래서 딱 돌아보고서 내가 이런 박포교회 목사인데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해요. 그분이 보니까 나가타의 제자야.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에 부임했더니요. 제가 전도사 쪽에 있던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지성인들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일본에서 교회가 부지가 동경 한복판에 1000평인데 반 이상이 동경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 부임했다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제가 어쩌다가 저런 데 갔냐고. 근데 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그 나카타의 제자들은 내가 거기 부임해가지고 이런 일 하고 있다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보니까 그 나카타 제자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게 보니까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희가 거기 가면 진짜 존경받는다는 거죠. 진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주 정말 하루아침에 맨바닥에서 아주 일본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일본에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을 보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나카타의 제자가 아닙니까? 저는 나카타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30분 다 돼가지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지만은 일단은 시간을 지켜야 돼. 그게 기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 일본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날짜가 맞아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시간상 일본에서 그런들이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면 제가 나오지를 못해요.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1년에 한 달 정도씩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일본에서는 영적으로 영양 공급을 전혀 못 받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일본이 형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는 정보가 우리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렇게 기사라든지 아니면 책자를 써가지고 진짜 형제라는 것을 일본 형제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좀 이상 그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